월화수목금토일이 한자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 형제와 아버지가 이제 달력을 쳐다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막내가 한자 월화수목금토일을 읽는 겁니다. 월 생각해 보세요. 한자를 월화 수 목 그다음에는 이 막내가 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아이고 그 김이 아니야. 김이 아닌 건 금이라고 있는 거야. 자 형이 할 테니까 잘 봐. 월화 수 목 금 했는데 그 다음에 사 한 거예요. 사. 또 여러분 자가 이 선비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야 그걸 모르냐. 형이 하는 걸 잘 봐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잘 보면은 일자인지 말자인지 첫째가 왈 한 겁니다. 왈. 근데 아버지가 야 이놈들 한자를 그렇게 모르냐. 좀 아버지가 좀 가르쳐야 되겠다. 막내 아자 한방에 있는 책꽂이에 가서 여러분 옥편 혹시 아십니까? 옥편? 옛날에 한자에 있다는 옥편인데 옥자가 어떻게 됐으면 임금왕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었잖아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왕표를 갖고 와라 이렇게 했다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 닮았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기만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내 혼자 나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는 나 예수님을 먼저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할 때 이 본받는다는 것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 흉내낸다, 모방한다, 따라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좀 흉내내라, 너희는 나를 좀 모방해라, 너희는 나를 좀 따라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들, 사도 바울을 따라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 그런 걸 따라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문맥을 좀 봐야 합니다. 11장 1절은 이건 독립적으로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바로 1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8장부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쭉 하다가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결론을 11장 1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지만 대답하기는 쑥스럽고 해서 가만히 계시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 다 우리 고기 좋아하죠. 우리 젊은 분들일수록 또 고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고기 없이 평생을 살기는 쉽지 않겠죠.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우리는 고기를 뭐 정육점 가서 사 먹고 뭐 쉽게 우리가 음식에 가서 사 먹을 수도 있지만 당시 고린도시에서 고기를 먹는 방법은요,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고기 외에는 고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교인들 중에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신전이 1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고, 아폴로 신전도 있었고, 온갖 12개의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들마다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드렸고, 그 동물 잡아서 드린 다음에 끝나고 나면 함께 이 이방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고기로 구워 먹거나 익혀 먹거나 먹고, 그 남은 고기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뿐만이 아니라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가 있거나 어떤 회식이 있거나 파티가 있거나 할 때에도 항상 이방 신에게 동물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 드린 그 동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또 회식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시장에 가서 사면 이 고기가 다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고기고, 또 친구네 집에 결혼식에 가서 먹는 고기가 대부분 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서 바쳐진 그 고기를 또 결혼식 가서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입장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아무 문제 없다,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리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사람들은 세상의 진정한 분은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상의 이런 것들은 다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다 해서 문제가 될 거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그것이 신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그래서 그냥 우상에게 바쳐졌다 할지라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런 우상이 실제가 없기 때문에 음식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없이 먹을 수 있다 생각해서 그들은 그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고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문제없이 자유롭게 그들은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가여지고 더러워 지냅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에 대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때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양심이 약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을 실제 신으로 믿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그 고기를 통해서 우상의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답을 하면서 제시한 중요한 신앙적 기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중요한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먹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요 먹어라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답을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원칙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너희들은 먹을 수도 있고 또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성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좀 생각을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또 고전 10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고전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는데요. 25절과 27절 끝에 보면 먹어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8절 끝에는 또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다라고 하면서 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자기 유익이라는 말과 남의 유익이라는 말이 또 반대되는 것이죠. 또 29절에 보면 내 자유, 남의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또 반대됩니다. 또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라는 말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또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33절에 자기의 유익, 많은 사람의 유익 이렇게 해서 이 반대되는 뜻이 계속해서 번갈아서 나옵니다. 이것을 좀 종합해서 얘기하면 한편은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내세우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고 자칫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고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덕을 세우는 모습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
자기 유익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답을 하면서 한 가지 신앙적 기준을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본받은 그리스도의 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본받은 모습이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 남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냥 같이 읽을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죠. 자기의 유익, 나만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해달라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가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배려하고, 무엇보다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알고 있듯이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정대로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인기, 내 명예, 내 입장, 내 유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고전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뭘 이룬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이루어온 것을 따라 이것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고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를 따라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워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난삼아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보여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기 하나님 있잖아요. 보세요. 좀 보고 하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가 아닙니다.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는 나를 봐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느 교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교회도 욕하고 기독교를 싸잡아 욕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봐 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동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듣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구원 얻게 하고 그들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용기 있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